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화평과 화목. 화목이란 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호사다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호사다마는 사자성어. 좋을 호자에다가 일사. 좋은 일이 있으면 뒤에는 마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많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입을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래요. 입 조심. 오늘 사모가 기도할 때도 입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꼭 순리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라 그래요. 말 조심.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좋은 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많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한자 그 글 그대로 보면 호사다마에서 마자는 무슨 마자냐면 마귀 마자예요. 마귀 마.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좋을 호자에다가 일사에다가 많은 자에다가 마귀 마자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을 안 좋게 하기 위해 많은 마귀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마자가 안 좋은 일로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한자 그대로 따지면 마귀라고 해요. 마귀. 마귀가 많다는 좋은 일 사원에 마귀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마귀가 뒤에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정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거나 가정에 기쁜 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가정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재물이 들어왔어요. 가정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쁘죠. 자식이 잘 되고 또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재물이 막 들어오고 다들 건강하고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신경 써서 조심해야 돼요. 신경 써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행동도 조심하고. 서로 간에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간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집은 그랬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자식들이 다 모였어. 처음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요. 부모의 그 팔순잔치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술을 한잔 먹더니 나중에는 형제간에 싸워버려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일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진짜 마가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그냥 온 집안을 해쳐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좋은 일이 생겨요. 막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네, 사업을 하는데 막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들어오고 막 아주 자기가 만든 모든 그 제품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막 아주 그냥 붕붕붕붕 뜹니다. 그런데 떴다 하면 꼬라질 걸 주의해야 돼요. 신비합니다.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시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 우리 구절을 읽었잖아요. 교동문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다. 찬송가에도 그렇게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데 마귀가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낀다. 마가 끼어요. 결국은 떴다 할 때 날았다 할 때 떨어질까 두려워란 말이에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명예에 좋은 일이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기쁘거나 건강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고사다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자성어로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잘 되어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영적으로 호사다마라는 말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섬으로 기쁨이 샘솟을 때에 조심해라 말이에요. 믿음이 막 뜨겁게 올라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 한 방에 건드려져요. 한 방에 넘어져 버려요. 한 방에. 제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새벽 예배 나갔지, 성가대 봉사했지, 막 봉사하는 자리는 막 쫓아다녔어요. 너무너무 막 뜨거웠어요. 열정, 막 믿음의 열정이 막 뜨거웠어요. 그런데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나보고 냄비신앙 되지 마라. 언제 나가 냄비신앙이라고 말했나?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온 천지 막 봉사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조금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바로 태클이에요. 태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보고 너 냄비신앙 되지 마라. 냄비신앙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럴 때 막 팔팔 끓을 때는 뜨겁게 올리다가 식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식어지잖아요. 그런 신앙 되지 말라고 나에게 충고를 준 것인데 나는 그 말이 너무 고깝게 들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이후로 다 봉사의 자리를 다 놔버렸어요. 교회도 잘 안 가고. 그걸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영적으로도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바로 설 때에 기쁨이 샘솟듯 할 때, 이럴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뜻과 정성을 다해 섬김의 도를 행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데 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왜 내가 조심해야 할까? 남들이 시기해. 그리고 막 아까처럼 나보고 냄비신앙 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말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어해야 돼요. 방어. 항상 공격적 신앙을 갖지 말고 방어적 신앙을 갖아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만 오직 다른 사람들 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 하나님께 1:1 관계만 형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너만 사랑 실천하느냐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먼저 찾은 자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에서 다른 거 다 알겠어요. 근데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구일까요? 참소하던 자. 네? 참소하던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사탄 마귀, 바로 참소하던 자,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다? 쫓겨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 다시 말해 참소란 말이 뭐예요? 고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던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이며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대목에서 뭐냐면 이 세상의 신, 그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로 불리는? 네? 신이라 불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가 어떤 신이 있어요? 우리 김숙자 할머니가 열심을 당해서 믿는 산실 정도 신이죠. 그죠? 산실. 그리고 저 불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부처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승진리에서 부르는 옥황상제신. 옥황상제. 그리고 또 삼신이라고 하죠. 삼신. 여러분들 보면 삼신께 뭐 비나이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용왕신. 또 귀신도 신이죠. 귀신도 신. 그래서 무당들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귀신을 불러드리잖아요. 귀신이란 말만 들어도 별로 좀 좋지 않죠. 귀신은 우리 저절따라 삼천리에서 귀신에 대해서 모습을 하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처럼 우리 귀신은 지금은 없어.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귀신이 없어. 믿음이 좋아지셨어. 자, 그런 신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신들이 또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또 뭐가 있어요? 아나도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에 가면 그 모양 그 머리 풀고 그 꼬리가 비늘로 되어 있는 그 신이 뭐예요? 다곤신. 다곤이 뭐예요? 인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다곤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금송아지, 송아지.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렇죠? 그런 그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바알로 해가지고 막 서로 소머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알신. 네? 젖이 막 이렇게 달려. 그 힌두교에 가보면 젖이 24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힌두교에 있는 신인데 그게 뭐예요? 아세라 신이야. 아세라 신상.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 신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신인데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리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그 신이라 불리우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어흥 하면서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먹잇감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잇감이 된지도 모르지, 사람들. 이런 말씀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신이,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이 말씀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전도할 때 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신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신은 누구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아멘. 이렇게 다시 말해서 호사다마의 사자성을 보면 좋은 일에는 많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여 좋은 일을 회방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고 그리고 마음의 시기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함으로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참소를 세 가지 형태로 참소를 해요. 참소는 뭐라 그랬어요? 도서 고발이라죠. 고발. 누구에게 고발을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참소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는 그 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마귀가 가서 하나님, 누가 저 교회에 가면 누가 어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했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실제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온 세상 창조주이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왔다더라 자꾸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직접 고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욥기 1장 9절로 11절과 2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 욥기 1장 9절과 11절. 다 찾으셨어요? 아니요. 욥기 1장 9절과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지금 욥이 너무너무 참으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그 욥을 이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칭찬을 하니까 사탄마귀가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고발했어요? 응? 어찌 돈 까닭없이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 그렇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아닙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죠. 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겠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 4절 5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직접 참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을 바로 직접 하나님께 참수했던 거예요. 고발했던 거예요. 두 번째 참소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께 했던 거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했고 두 번째는 직접 당사자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율법을 거울 삼아서 사탄마귀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양심을 도구로 삼아서 직접 참소하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믿는 사람이냐?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는 어떤 일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막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 시간. 이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중에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회개의 기도 시간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해서 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을 깨달으니까 참 됐다. 이제 용서하지 마.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 시간 딱 지나면 좀 이따 다시 와서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아까 용서해 줬잖니. 또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한 번 회개하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탄마귀가 우리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꼬그라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사탄이 참소를 하는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다른 누군가를 참소의 도구로 삼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다른 누구를, 사탄 마귀가 다른 누구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참소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3자를 참소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3자를 사용해서 그 사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한다?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참소와 해방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를 안겨다 주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에요. 이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금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직접 참소한다 했죠. 그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이 고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욥기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 사탄이 고난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도구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고난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욥기 2장 21절에 나온 말씀, 욥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오히려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고난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까 그 고발 있죠. 그것도 참소 뭐예요? 사탄이 나의 양심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직접 참소할 때 주로 나의 믿음 없음을 질타합니다. 이 사탄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지금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되냐? 믿음 없음을 질타하면서 나의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술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로 쓰는 양심의 소리와 방법이 뭡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네가 그러고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교회 다니는데 너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로 쓰는 양심의 소리, 그 소리와 방법이 바로 술 마시는 성도, 담배 피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가서 맨날 졸고 있는 성도들. 야, 네 교회 뭐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사탄 마귀가 그래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다가. 제가 한때는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는데, 교회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장로들 잘 보면 어떻게 장로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데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제가 진짜 다 다른 장로님처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저는 졸음여가지고 진짜 막 어쩔 바는 몰랐어요. 그럼 그때 이제 예배가 말씀이 끝날 때면 이제 눈이 이제 떠지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전개를 합니까? 교회에 계속 잘 나오다가 잠깐 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사탄 마귀가 네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응? 양심도 없이 이 교회 간다고? 이런 많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많은 말들로 성도들을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록 그동안 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나는 하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불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탄 마귀를 향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그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쫓아버리는 그런 담대함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참소가 뭐예요? 사탄마귀가 다른 누군가를 참소하는 도구로 삼아서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성도를 사탄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미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부부가 어느 날 자신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일어나기 힘든 것 중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개척교회일 때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으로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려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의 일어섬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척교회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되려고 하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걸 깨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만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큰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는 완전 박살나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사탄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탄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사탄의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된다면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 스스로 그냥 공연불 하듯이 연불을 그냥 조용히 혼자서만 이야기하다 그걸 끝내는 것인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어찌 사탄의 참소의 도구가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의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그 뱀이 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사탄이 들어와 버렸고 이로 인해서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전해졌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며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참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참소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참수하기를 좋아하는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참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21절 보니까 악한 행실로 모여있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은 뭐예요?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었던 악도 있고 우리가 고의로 지은 악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깨우쳐서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해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 그 악한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니까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그리고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행동만 일삼았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참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탄은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언제나 참수하는 사탄 마귀의 흉계를 경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